할렐루야. 예, 아까 우리 장한 목사님 광고하셨듯이 저희 교회 유튜브 계정이 개인 계정에서 이제 교회 계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구독 설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구독 숫자와 또 좋아요 숫자가 많은 걸 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보다가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전도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것이 또 저희 교회에 알려주고 또 전도도 된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새롭게 다시금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또 백신도 2차례 다 맞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또 계절을 우리가 기도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믿음의 변질, 그 이유와 영향력은 이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까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이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아주 좋은 질문은 산 정상에서 돌을 굴리는 것과 또 같습니다. 그래서 돌을 잘 굴리면 그 돌이 나중에 산 밑에서는 산사태가 나죠. 지각 변동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던질까 합니다. 왜 사람들은 시작은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스스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면 돈과 그 권력과 함께 왜 변질이 되는 것일까요? 세간에 이것을 승자의 저주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저주에 걸려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바로 내려오듯이 높이 올라갔다가 바로 꼬꾸라지는 사람들, 성경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적지 않게 보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도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 지금은 이렇게 변질됐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이 되게 하셨는데, 되자마자 그의 삶이 변질되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사울이야 인스턴트 왕처럼 급하게 급조되어서 왕이 되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랜 시간, 정말 수없이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비굴한 시간도 이겨내고 여러 가지 힘겨운 시간들, 쫓기는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여호와로부터 인정받고 요나단으로부터 또 아둘람 굴의 600명 사람들로부터 아비가일로부터 정말 존경받으며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도 역시 왕이 되자 정말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정말 권력으로 힘으로 범하고 또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서 또 한 번 더 큰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권력이 주어지자 순간 그 권력을 부리는 자가 돼버리는 것이죠. 통제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그의 말년은 경건하게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순번으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왕이 될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왕이 되자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러한 겸손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온갖 많은 아내들을 또 취하고 변질되어서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정말 온 국민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나라 되게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전에도 보았던 히스기야,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마다할 정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병문안 왔던, 아프다는 소식 듣고 왔던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내탕고를 보여서 자기의 보물을 막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보여줬던 내탕고의 모든 보물들이 고스란히 남의 나라 것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고침받았을 때 낳았던 므낫세라고 하는 그 아들이 정말 그렇게 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역대 가장 악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시작했다가 이렇게 꼭 이렇게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 늘 큐티하고 묵상했던 기드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분명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듯이 그는 이 밀 타작을 포도주 그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그렇게 걷어들이는 그 마당에서 밀 타작을 했던, 그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기드온 아닙니까?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소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 세우시고서는 그가 표징을 구할 때마다 친절하게 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도 씻어내시고 믿음도 갖게 하셔서 진짜 300명의 용사만으로 미디안 14만 4천 명의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고 대승을 거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기드온을 향하여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제 앞으로 장차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 여기까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여기까지는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부터 이상하리만큼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렇게 남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정말 그 미디안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던 기드온이 맞나 할 정도로 정말 승자의 저주에 빠져버리는 기드온의 나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정말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심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동은 그렇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바로 그의 속내가 다 드러납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음이라. 그렇게 해서 받은 금 귀걸이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식들과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낙타의 목에 걸려 있었던 사슬들까지 다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금 에봇을 만듭니다. 금 에봇을 만들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어서 정말 허튼 곳에 쓰지 않는 것처럼 또 이렇게 보이면서 자신의 후광을 이렇게 더 넓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만 4천 대 300. 정말 300명이 상대하기에는 너무 불가능한, 감당할 수 없었던 전쟁이었는데 이 시험과 문제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전리품들을 많이 거둬들이게 되는, 축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많은 전리품들을 그렇게 기드온에게 기꺼이
백성들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또 이 기드온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허튼 곳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줬지만, 정말 그 열매를 보면 그 결국은 나무를 알 수 있듯이 27절에 그 에봇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듯이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기드온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집안에 올무가 되었다, 함정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자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바로 가까이에서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배나 더 말과 행동이 다른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에 의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결국 70명의 자녀들을 다 죽게 되는, 피비린내 나는 이러한 역사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더 큰 올무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익을 위하여서 쫓고 의를 위해서 쫓지 않다 보면 결국은 이익은 있다가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익만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익이 사그라들게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더 큰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 말한 대로 살고 믿는 대로 행하고 정말 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과 행동이 같고 또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거룩한 의분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삶을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결국 기드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의 왕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30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은 분명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의 삶은 실제로 왕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첩도 많이 두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몸에서 낳은 자녀가 무려 7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 가운데 세겜에 있는 첩에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했습니다. 아비멜렉,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비는 진짜 아버지를 뜻합니다. 멜렉은 왕을 뜻합니다. 이것을 합쳐보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아버지 기드온이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너 아버지는 왕이시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을 고스란히 그 이름에 새겨 넣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드온의 믿음이 이토록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과 행동이 달랐고 의의가 아니라 이익을 쫓아서 살았던 삶이다 보니까 끝에 가서 이렇게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점차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드온은 솔직히 나 왕이 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은 이러한 규례를 따라야 된다. 그 규례를 잘 지켜 행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변질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여러 왕이 있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부러워서 우리도 왕을 세우고 싶고자 한다고 한다면 왕은 이러한 규칙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16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왕을 세울 때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 첫째로 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게 되면 싸우고 싶죠. 남의 거 빼앗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또한 말보다는, 이 병마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 그런 차원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때 당시 왕은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치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는 그런 인간적인 그러한 속셈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되면 마음이 미혹되고 자녀들이 많이 낳게 되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권력 다툼이, 왕자의 난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은금이 많으면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은금으로 인하여서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때부터 충언은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첨을 하게 되고요, 주변에 굽신거리는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게 돼서 바른 소리를, 바른 정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막상 아니라고 해도 많은 병마들로 인하여서 또한 권력을 갖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의 성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무분별하게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생에, 노년에 쓰디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은금이 많아도 오히려 더 근심 걱정이 많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70명의 왕자들을 다 하루아침에 죽여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왕의 규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규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야말로 승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사람들은 시작은 겸손하게 했다가 은혜 중에 이렇게 시작했다가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축복받게 되면 왜 이렇게 꼭 승자의 저주에 말려들게 되어서 끝에가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인생의 안전핀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왕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책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년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향한, 나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사명, 그것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말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선 실제로는 자식의 삶은 왕처럼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준행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왕처럼 그렇게 누리다가 마지막 그 승자의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변질되고 생을 마감하고 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어디 이런 인생이 기드온 뿐이겠습니까? 이미 성경에도 이러한 인물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성적으로 스캔들을 일으켜서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정치인들, 그러한 우리 영적 지도자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목회 세습으로 타락하고 물질에, 명예욕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018년도인가요? 전에 우리 교계에 어떻게 보면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 교계의 사회 지도층 잘못된 관행들이 있거나 불법이 있으면 과감없이 거침없이 이렇게 꾸짖고 그렇게 가야 할 길을 제시했던,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청어람의 대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양모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도 2014년도에 이분이 처음 꺼낸 그런 단어이죠. 그리고 미투 운동이 사회에 막 확산될 때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투 운동이 확장되어야 된다, 앞장서서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이 교회에 칼날을 막 들이댔던 그러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려 4년 동안 어린 여학생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유린하면서 불륜을 일으켰던 그 사건이 아주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도 그래 인간이라고 그런 한두 번 순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4년 동안 이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서만 잣대를 들이댔지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삼고 거울 삼고 내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이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세상만 손가락질했던 그가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이러한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을 받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나,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해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말씀이 나의 불방망이가 되어서 내 마음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품은 뜻,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이 되는 그러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초에 평생 공로상 시상식에서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상을 받았습니다. 세간에서는 이런 감동과 울림이 있었던 소감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찢어버리는 소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영상에 그 덴젤 워싱턴의 찢어버리는 소감, 시작부터 도입부터 찢어버리는 소감이다, 이런 영상이 45만 명이나 검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그의 수상 소감은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벌을 주시고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배 한 척을 선물해 주셔서 이 배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수상 소감을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항상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다, 꾸짖어 주셨고 책망해 주셨고 때로는 벌도 주셨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은사와 귀한 영화 배우라고 하는 배를 주셔서 이걸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나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노라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섰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명 사진으로 보여줬죠. 그 사람은 블랙 팬서의 영화 속 주인공인 체드윅 보스만이라고 하는 영화 또 배우인데요. 그도 성공한 배우였죠. 성공한 배우가 되어서 한 토크쇼에 나와서 밝힌 에피소드가 또 한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체드윅 그 보스만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올해 초에 아마 대장암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친구이긴 한데요. 그가 이 블랙팬서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완전히 큰 인기를 그렇게 얻게 되면서 한 토크쇼에 나와서 한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대학교 시절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그렇게 가서 인텐시브 코스로 한 학기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근데 학비가 비싸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망설이고 못 가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한 독지가가 그 모든 돈이 없어서 수업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그 수업료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자고. 그래서 가서 수업을 배우고 돌아와서 알게 된 사실이 그 독지가가 바로 덴젤 워싱턴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찌감치 배우로 이제 데뷔해서 시작할 때 알리고는 싶었지만 이것을 알리는 그 자체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뭐 한 자리라도 얻기 위함이라고 사람들이 착각할까봐 계속해서 가슴에만 묻어두었다가 시상식 때 그도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하면서 바로 이 덴젤 워싱턴에게 감사 인사를 남겼던 이야기를 함께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전 세계의 부와 인기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이 나를 이곳에 서 있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목적을 내가 분명히 안다고, 그래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발굴하고 개발하고 알게 모르게 도와주고 이 역할을 나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변질되지 않고 정말 노년에 아름답게 익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날 내로남불의 시대 아닙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망스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정말 애누리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다가 한순간에 정치인이든 종교인이든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추하게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익어가는
멋지게 익어가는 인생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영혼의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늘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꾸짖으실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내 숨어있는 동기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실 때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자복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나를 보내신 이유, 나에게 한평생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고 이런 자리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초심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멋진 인생, 영향력이 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매듭할까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항상 그 앞에 묵상이라는 말과 항상 같이 따라 붙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만, 우리의 가정만, 우리의 자녀들까지 지켜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정말 장차 큰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주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큐티 심화과정 한다라고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수요일 날 우리 비전센터에서 우리 셀 리더들을 같이 모아서 우리 큐티 심화과정을 합니다. 그동안 큐티는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지금 쉬고 있으신 분들, 다시 한번 이 큐티라는 것을 시작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하고 있을 때 더 깊이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영상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또 허광혜 전도사님 귀한 분 모셨는데 함께 이 심화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우리의 인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